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제4강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이 이신칭의,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인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장로교 신앙도 바로 이 다른 것보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개신교, 또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드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그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가 바로 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제 많은 지혜를 주시고 잘 되어지는데, 좀 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음이라는 이 칭의에 대해서 먼저, 이 칭의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의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것이 다뤄져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칭의가 뭐냐, 이 칭의. 특별히 이 칭의 개념이 그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칭의 개념이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칭의 개념에서 이게 바뀌어지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있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세 때까지 칭의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찬이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서 경건찬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할 때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justify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라틴어로도 이게 justificar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의 justify나 라틴어의 justificare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이라는 말은, ficare라는 말은 무엇을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찮은 자가 의롭다 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경건찮은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선행의 공로를 쌓게 되면 그 선행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이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성화 또는 중생의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 이게 중세의 신학의 정통적인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세 때까지. 그러니까 중세의 그 구원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점점 더 어떤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셔서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선행의 공로를 쌓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변화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렇게 이제 그런 변화를 입었다 할지라도 장차 심판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영생을 얻게 될지 못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막 이 중세 말기에 뭐 면죄부를 팔고 하는 것이 결국 선행의 공로라는 것이 그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너는 영생을 가졌어, 너는 이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거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의 자격이 결정나는 게 아니고, 나는 말하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필요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선행의 공로를 통해서 충분해져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 선행의 공로가 없다면 구원일지 구원이 아닐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중세 캐톨릭 교회가 가르쳐 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자기가 선행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과연 그런 자격이 될까? 그래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나 칼빈에게 계시적으로 비춰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 칭의라고 할 때 칭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의롭게 만듦 또는 의롭게 됨,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의 의미가 아니라, 중생의 의미가 아니라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이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다라고, 이 justify라는 말은, 경건찮은 자를 의롭다 하다라는 말은 의롭게 만들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건찮은 자인데, 그러니까 원래 경건찮은 자이면 그 법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 죽음의 선고, 진노의 선고에 처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런데 그 경건찮은 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를 그 진노의 선언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시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장차 이제 하늘나라 마지막 심판에서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를, 죄인인 나를,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법정적인 이미 선언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장차 마지막 날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미 여기서 얻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로 이미 여기서 결정되고 선언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나 칼빈이 깨달은 칭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실질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법정적인 선언이냐. 그러니까 중세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관점으로 이것이 변화되었고, 바로 이것은 단지 어떤 개념의 변화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개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바뀌어졌으면, 그러면 내 구원은 아직 미확정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은. 그런데 법정적으로 이미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이 법정적인 선언으로 이해하게 되면 구원은 이미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구원의 확신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되었냐면, 칭의를 우리를 의롭게 만듦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내가 완벽하게 의롭지 못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 심판 앞에서 과연 통과해서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캐톨릭 신자들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캐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또 이런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그런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귀한 신앙의 기초를,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기초를 놓게 되므로 결국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구원받은 자로 영생, 천국을 상속할 받을 자라, 내 행위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여기서 맛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인데,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정죄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칭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 그 실질적인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운명을, 내가 정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은 당신은 죄를 졌으니까 이제 형벌을 받아야 돼. 당신은 무죄 판결이야. 당신은 이제 내가 줄 상급을 받아. 이런 식으로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라 함은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운명이 정죄 아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를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는 본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좋지 않아. 예.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경건찬은 자는 마땅히 진노, 정죄, 저주, 이것이 왜 이게 우리 2장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정죄와 저주 아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의 정죄 아래, 저주 아래,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죄 아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안의 구속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해서 칭의로 옮겨줄 수 있게 하셨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받으셨고, 그가 진노 아래 놓이셨고, 그가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정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 아래 놓였던 우리에게 이제 칭의로,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도록
우리의 운명을 주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장차 미래 우리가 잘 이 땅에서 거룩하고 금없이 살면서 삶으로써 비로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운명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근본적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살던 때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내 죄에 대한 그 형벌과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치르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정죄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그것이 없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피를 힘입어 나가기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미 죽음은 이미 다 통과된 것이고 이미 저주는 통과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 칭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칭의 은혜야말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따라서 그의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유대교나 보다 더 또 이 사람처럼 그렇게 율법적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산다면, 물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점은 죄인인 자가 그 심판 앞에, 그 정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그분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경건치 않은 자가 마땅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자유입니다. 결국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양심 안에 양심의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양심의 율법의 정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아가지 않아도 양심의 율법의 정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언가 눌려야 하고, 내가 죄가 또 드러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만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이 정죄 아래 있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정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이 사회가 나를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 경건치 않은 자이지만
내가 그냥 진노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항상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임을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죠.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의 복, 여기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에 대하여 복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자인데 경건치 않은 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주인데 경건치 않은 자가 일한 것도 없이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칭의 은혜, 정죄 아래 놓였다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더 이상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두려움 없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나라 같은 죄를 주께서 용서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는 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자신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비교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죄 앞에서도 그 자신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뭔가 완벽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죄를 받을까. 그러니까 완벽해야지. 그렇죠? 완벽해야 돼요. 그러나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러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예,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움 없이. 이 칭의 은혜. 여러분, 이 교리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리를 그냥 교리로 머리로 알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예? 우리가 물론 율법도 필요하지만 율법에 앞서서 이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들 또 많은 부흥운동들을 보면 예를 들면 조지 휘필드가 아주 유명한 대학성 부흥운동의 주역인데 교리 설교예요. 교리 설교.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교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자가 내가 의롭다를 받았다는 이 엄청난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교리로만 남아있고 실제의 삶에서 여전히 정죄하려 있고 여전히 물론 뭐 지옥까지 않는다 그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정죄하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긴다는 이 말을 루터나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의로 여김, 믿음을 의로 여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다, 임퓨테이션이라 그런 말을 쓰는데, 의로 여김. 칼빈이나 루터가 칭의론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톨릭은 justification을 의롭게 만듦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루터나 칼빈은 justification을, 칭의, 의롭게 여김, 의롭다 함.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죄로 얼룩져 있고 도무지 이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칼빈은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마치 나는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완벽한 의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우리 인생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나가면 그분은 나의 행한 의, 내가 너를 바꿔놓는데 왜 너는 여전히 그렇게 더러우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붙들게 될 때 그의 의가 내게 내 의로 인정되어 내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특별히 칼빈의 경우에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정말 칼빈이나 루터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이 성화의 의미, 중생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죠.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 동일한 실패 가운데 넘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앞에, 말하자면 우리 캐톨릭의 교리로 말하자면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미 운명을 결정지어 놓은 것입니다. 운명을.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영생을 상속할 자야.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가 없어.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그냥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경건치 않은 자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의 교리이고요. 이게 루터나 칼빈의 칭의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는 것.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분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안에 의인,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정체성에서 의인의 정체성. 보이는 것은 죄인인데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여겨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언제든지 그분의 용서 안에 있는 자로 그분의 의로 입혀진 자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눈,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나 또한 나를 죄인인 나를 죄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되어진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경험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미 나는 의인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의인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의 경험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졌으라도 항상 담대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이 자유 안에 행하는 것이고 이 평안함과 담대함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 또 정죄감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그 자체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자기 긍정입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나는 의인인 자이고 나는 용서받은 자이고 나는 축복을 누릴 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인생은 바뀌어졌고 내 드러난 죄의 연약함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그것을 정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칭의 은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칼빈이 강조한 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온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깊은 우리의 죄성이 다시 드러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에 빠지거나 자책에 빠지거나 후회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주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실수가 우리가 이제까지 일어난 의로운 행위들과 우리의 무언가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등에 내가 분명히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는 분명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더 주님께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용서하시는 것.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이전에 실패하던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칭의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또 넘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대히 죄를 지라고. 용감하게 죄를 지라고. 이게 죄를 부추기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해결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칭의는 우리 단번에 주어지지만 죄 용서의 은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 용서의 은혜가 더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는 나는 이미 의롭다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늘 천국 백성 되었어. 이게 이제 칭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계속 그 칭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생명과 은혜가 그 사랑과 용서와 그 풍성함과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정죄해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심판해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내가 이전에는 내가 실패하면 또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씨름이었다면 이제는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하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실패하면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정체,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든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파는 잘못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은 의인이다. 자꾸 죄인이라 하지 말라라. 너는 그냥 의인이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붙들어라. 분명히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인이죠. 그리고 죄도 그렇게 그냥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의인의 정체성을 붙든다는 것은 죄를 져도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청성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또 지나친 잘못된 강조잖아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이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성향도 문제이고, 그래서 자꾸 죄의식과 죄책감, 가장 이 칭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죄책감, 정죄감, 후회 이런 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나 정죄감, 후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뭔가 양심에 마비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죄죠,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 들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살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사실 율법 아래 대부분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칭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나를,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바라고 어떻게든지 그런 어떤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책감, 정죄감, 후회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양심의 가책과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죄책감이 있어요. 진정한 죄책감.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실수했다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 도덕적일지 모르고 윤리적일지 모르지만 양심적일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양심적이어서라는 소식을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편에서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그래서 의인들은,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죄인들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불법의 사실을 받고, 근데 내가
내가 스스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난 더 이상 불법이 없어. 근데 오히려 죄를 짓고 불법 가운데 머물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어서 주님께 나가서 죄책감을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자가 아니고 실수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해결받는 것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고 인생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행하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의인의 개념.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의를 알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잘못 우리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자신이 있는 죄, 이런 걸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다 장애물이고 거침돌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로 그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상대방이 완벽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하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의 은혜, 용서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의 엄청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후회를 줘요. 진노 아래에 있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내가 행위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런 율법의 행위가 죄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가 나를 진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정죄와 진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정죄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인생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고 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으로도 나를 그 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보석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직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력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당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율법 행위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내가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율법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무엇인가 인생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많이 가져다 주죠. 분명히 행위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뭐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암으로서 지금 온 전신에 암이 다 퍼져 있는데, 예? 마치 우리가 무슨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수술을 받고 이래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 병이 너무나 이미 절망적으로 이미 공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 볼 때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할 뿐이지, 근원적으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과 이게 무슨,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노력과 그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공경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 공경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우리의 모든 공경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공경을 그가 다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공경해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애씀도 아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얻은 어떤 경험도 아니요,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은혜, 이것과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 다루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단지 믿음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알면 우리 인생 안에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의지하고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공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또 인생의 공경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행위 대 믿음.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위, 나의 행위, 육체의 행위,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이 행위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물론 이것 안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것과는, 영원한 것은 물론 보장하지 못하는 이 땅의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 믿음으로 나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나의 모든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행함으로 붙들고 행하던 모든 것들, 이것들은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이제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했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성공과 행복이 나 행위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우리의 저주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부터 우리의 행위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 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무엇을 행한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느냐, 그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이냐, 행위냐.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행위에다 기초해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머지않아서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 안에서 그것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죄책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이 행위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행위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행위를 붙들 일이 아니구나. 내가 행한 행위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행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함으로 인한 모든 나의 공경과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했을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워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일하는 것이 없이, 6절에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의 여기심을 받는 일, 행위 같은 말입니다. 행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성공과 행복의 조건이 없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조건은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애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행함에 근거해서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이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에 타당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낯선 의, 바깥에서 보여주셔 내 안에 있는 무엇이야? 일한 것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작품을 하나님,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너는 그게 너한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별로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는 갖기를 원한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 주님께로부터 온 거. 그것만이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한 것 없이,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한 것 없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상급을 받고 저렇게 영광을 얻고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것이에요. 행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 믿음을 사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헛된 수고였다는 것이 헛된 수고. 근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안에 당신이 오셔서 역사해야 합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바란 것뿐인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도무지 정의롭지 못한 불공평한 것이고, 도무지 그것은 내가 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나 쉬운 길이고,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렇게 그냥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 길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동반한, 깨어짐을 동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내가 행위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고 있는 나의 공식, 성공의 공식, 행복의 공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음으로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복을, 이 비밀의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도 자꾸 돈을 마련하고 뭔가 값을 치를 것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간 사람 오히려 받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역하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불합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우리가 행한 무엇을 가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자. 오히려 우리의 행위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비울 때라야, 그것을 철저하게 다 비우고 내가 죽음으로 넘겨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요. 오히려 인생, 하나님을 만날 조건은 오히려 내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내려놓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야 그분의 행하신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행함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발동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자꾸 끌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내 인생이 좀 회복되면 자꾸 또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붙들고 그렇게 행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 맺는다는 이 정의의 원리가 우리 인생 안에 적용된다는 것은 또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행위가 아닌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내가 이전에 행하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이 칭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런 은혜를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와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정죄감, 두려움 없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용서받고 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행함에 근거해서 살아오던 우리 인생 온전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추구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